오늘은 형편과 형통.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형편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나하고 형편이 비슷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하게 인도하셨는가. 나하고 닮은 어떤 상황에서, 가정 형편에서, 성정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 나하고 닮은 꼴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들이 나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그걸 찾아보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가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형편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아주 괜찮은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과가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내가 모델을 찾고 샘플을 삼아서 원판을 삼아서 내가 닮아가는 게 기독교 교육은 잘하는 거예요. 본때가 생기고 여러분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것이 본때가 생긴다. 눈이 열리고 여러분 귀가 열리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흉 보면서 배운다 하듯이 좋은 모델을 보고 좋은 목사님을 보고 좋은 사람을 쳐다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누구보다도 괜찮은 슈퍼 엘리트 울트라 모델급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아주 독특한 그러한 발자취를 남기고 간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형편과 형통이 뭐냐? 느헤미야 1장 1절에 오늘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아들입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 소위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교회 역사를 볼 때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보면 아주 간정거리가 많아요. 막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거나 해가닥 할 만한 그런 간정거리를, 사례를, 굉장한 역사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가 하면요. 나도 막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고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해가닥 다 떠내려갔는데 내 혼자 전봇대 붙들고 살고 교통사고 나서 막 다 죽어버렸는데 내 혼자 막 탁 튕겨나와가지고 구사일정으로 살고 그런 뭐 이야기거리가 간정거리가 좀 있어야 체험을 했다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뭐 신유의 능력도 없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모태신앙이 되거든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 또 어떤 사람 아주 못된 신앙.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은 엄마 아버지 밑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해놓으니까 원만해요. 근데 큰 체험이 간정거리가 없다 보니까 좀 인생이 드라마틱한 맛이 없고 물에 물 탄 듯이 밋밋하다 보니까 약간 그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나도 막 죽을 병에 걸렸다 해가닥 살아나고 막 교통사고 나서 막 싸그리 다 죽었는데 내 혼자 막 뿅 해가지고 살아나고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특별히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 사람인 양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런 콤플렉스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을 보면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가랴의 아들이다. 그냥 평범한 모태신앙.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조용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간 사람. 평생을. 대부분 사람들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신분 따라 직분 따라 바뀌는데 이 사람은 하나냐의 아들로 그냥 여기 보면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사람 이름을 따서 기록해놓은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룻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 굉장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도 없이 살았지만은 그 신앙을 붙들고 고향 땅을 늘 생각하고 고향 땅의 애국심을,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 땅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총독이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과 아주 원만하게 동력을 했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갔고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도 아주 최고위층의 그 관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방 문화 시스템, 이방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여주동행, 초지일광, 한결같이 처음처럼 살아간 사람이 느헤미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저는 뭐 특별한 은사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고 특별한 간증거리도 없고 그거를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평범하고 소박하고 평소에도 영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얘기할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러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평범한 평소에도 영웅이 납니다. 영웅이 뭡니까? 영웅이 하나님이 쓰시면 다 영웅인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훌륭하게 되었을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까? 머리가 좋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집안 배경이 좋은 건 아니에요. 주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면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어떤 오다를 주시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는 뭐 떨 것도 쫄 것도 기권할 것도 없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밀고 나가면 돼요. 왜? 주께서 쓰실 때는 주께서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떤 시원찮은 사람도요 주님이 쓰실 때는 막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평범하게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냥 모태신앙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모태신앙들이 약간의 그런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뭐 해가닥 하는 경험을 안 했다 이거예요. 나는 막 큰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막 대형 사고에서 살아나고 소위 좀 앞에 서서 한 30분 정도 간증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간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분들 세대의 변화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간증이라는 게 BC와 AD라 그래요.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안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걸 간증한다. 사례 발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은 어머니 때 이 사건이 다 지나갔다니까요. 아버지 때 이렇게 해가닥하고 아버지 때 큰 간증거리가 사연이 있었지만은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밑에 조용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옛날 믿음의 선배들처럼 드라마틱한 아주 흥미진진한 아주 극적인 그런 간증거리가 없을 때 그거를 뭐 콩 나는 은혜를 못 받고 특별히 신의 능력을 못 받고 특별히 나는 간증거리가 못 받은 것으로 그런 약간의 영적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냥 누구의 아들이다 평범하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한 성장 과정에 특별한 코스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특별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간증거리를 가지고 그 시대에 탁월한 영웅이 된 게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소박한 그러한 가정에서 이름 없는 그런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이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뭐 드라마틱한 좀 그런 자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게 강합니다. 너무 그래 극적으로 벨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음식을 먹어도 꼭 이렇게 벨나게 음식을 먹으면 입을 베린다는 말이 있어요. 입을 베려가지고 여러분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보약입니다. 맨날 밥 먹는 게 그게 보약이지 맨날 짜장면 짬뽕 매일 탕수육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밥은 평생 먹어도 안 물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팔보채를 뭐 시켰다가, 그 다음에 뭐 거시기를 시켰다가, 뭐시기를 시켰다가, 너무 신앙생활을 벨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평범한 게 강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 아래 평범하게 자라는 그것이,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의 아들, 그게 끝이요. 모태신앙이지만 이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 하는 게 아니고, 못돼 먹은 걸 모태신앙이라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게 저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당대의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집사람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처음에는 보면 제가 아무래도 간증거리가 좀 많지. 근데 한참 살아보면 저보다 집사람이 훨씬 세다는 게, 당대에 믿은 사람들은 신앙에 굴곡이 기복이 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막 지성소를 들락날락하고, 시험 들면 저기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도 안 되고, 막 시험 들면 한 방에 꼬부라져가지고 막 교회도 안 갈락하고. 여러분, 시험이 잘 들어, 당대에 믿던 사람들은. 그런데 애시당초 부모님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짜들어 부흥되는 것도 없고,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는데 막 고조시로 고템포로 그대로 흘러가는, 그게 저력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내는 암기 과목은 자신 있다, 그런 애들은요, 암기 과목은 99점 받는데 영어는 20점, 수학은 30점,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은 그건 기본이고, 국어도 99점, 영어도 100점, 수학도 98점,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모태신앙은요, 크게 못하는 게 없어. 그냥 그대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믿는 대로 주일 성수하고, 어머니 권사님이 헌금한 대로 그대로 헌금 생활하지. 시험 들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그게 저력이라니까요. 커트라인이, 기본기가, 그게 높은 사람이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하나님은 크게도 응답하시지만은 세밀하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내 형편에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은 결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별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범하면서도 평생을 초지일관 처음처럼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아주 멋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느헤미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1장 1절 끝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1장 1절에 보면 처음엔 아들이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수산궁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원만하게 살았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에 이미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줄줄이 포로로 잡혀갔고, 남쪽 유다는 여러분 586년에 망하거든요. 이미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수산궁에 가서 있는, 궁에. 여러분, 궁궐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특권층입니다. 이미 그 시대에 궁궐에 있는 사람은 이미 엘리트 그룹이요. 이미 그 시대에 특별한 삶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궁궐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나 여러분 청와대에 근무하겠어요?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것은 아주 특권층이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는 스카웃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수산궁에 있는 거예요. 궁에.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학생들도 학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람이 사는 그 분위기가, 여러분 같은 춘천의 호반의 도시에 살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멋이 있지, 다른 데보다도. 사람이요, 사는 동네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이 사람은 수산궁에, 궁궐에 보면, 대구에 가면 수산교회가 있어요. 또 이 궁궐에 사는데, 궁궐에 살면서도 마음 씀씀이가 넓으면 서민적이고, 마음 씀씀이가 넓으면 아주 동포들을,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상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돈을 주어보면, 그 사람에게 시간과 돈과 직분과 권한을 주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단박에 압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고 시간 생겨보세요. 도박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막걸리 마시러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이 주어졌을 때, 직분이 주어졌을 때,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
나는 찬양대원이다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찬양대원으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운을 입고 열심히 찬양하면 찬양대원이요. 그런데 찬양대원 되고부터 사람이 좀 날라리 빵해져 가지고 괜히 미용실만 맨날 들락거리고 왜 찬양에 신경 안 쓰고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안 있겠어요?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변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직분 때문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자주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저는 제가 목사의 자질이나 수준이나 인격이나 나는 그런 게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했으니까 하나님이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가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다 보면 잘하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선수되고 하다 보면 프로가 되지. 그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좋은 직분을 맡아봐서 찬양대를 계속하면요 이게 목청이 달라져요. 목청이. 찬양대를 10년 20년 하면요 발성법이 달라지고 호흡이 벌써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연세 드신 80대신 목사님 그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건강관리십니까? 50년 동안 자기는 육자 의자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의자 이거 6자짜리 의자를 붙들고 주의요 새벽마다 50년을 흔드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통성기도를 하면 호흡이 깊어져요. 모가지에서 나오는 소리 아버지 예 이거 말고 아버지 주여 소리를 질러서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 호흡이 깊어지면 호흡이 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숨이 가쁜 게 그게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50년 동안 새벽 기도가 흔들다 보니까요 그냥 허리도 안 아프고 80이 되도록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하신 비결이 50년 동안 새벽마다 육자 의자를 흔드는 게 건강 비결이라도만. 그 새벽을 깨우다 보면 새벽 기도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일어날 땐 찝찝한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날 땐 가뿐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돼서 4시 돼서 드디어 새벽 기도할 시간이 돌아왔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랑 하면 막 경기할 것 같은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올 때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좋은 어떤 습관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내가 10년 20년 찬양을 하다 보면 목소리도 따듬어지고 발성법이 성악이 돼가지고 내 목청이 조율이 돼가지고 목이 곱고 목소리가 좋고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면 편도선이 붙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요 편도가 부어요. 그래서 이게 성가대가 여러분 오래 하면 편도가 벌써 떨어지고 이 울 때의 근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웬만한 병도 안 걸려. 감기도 평소에 발성법이 깊고 호흡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직분은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행복한 거는 부흥사가 되어서 행복한 거는 늘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 훌륭한 목사님들을 뵈면 꼭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저런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셨구나. 저런이 이렇게 하셔서 목회를 잘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한 개만 배워봐. 365일을 이렇게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데 365개를 배우면 뭐가 또 배울 게 있겠어요? 어떤 특수경영대학원 최고 지도자 과정 대학원 코스 몇 학년 다니는 것보다 나아. 가는 데마다 현장에서 임상에서 실물에서 그게 여러분 본때가 있고 듣고 보는 게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회를 하러 가지만 사실은 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왜일까? 꼭 보면 이유가 있더라. 그 목사님의 목회 18번 그 목사님의 그 회심의 카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가는 데마다 듣고 보고 배우니까 저절로 그냥 대학원 몇 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최고 지도자 과정 맨날 그냥 등록금도 안 내고 공짜로 밥도 먹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이 교제권에 따라 직분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어보면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도 많지만요 갑자기 졸부가 되고 갑자기 돈이 있어서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타락을 하고 그 직분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물질 때문에 직분 때문에 훨씬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나지 아니한만 못했느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은 직분을 안 받았으면 차라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평범하게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산 궁에 있다, 궁에. 궁에 있는데도 이 사람 마음이 무슨 명품에 관심 있고 무슨 그런 먹는데 마시는데 관심 있는 거 아니고 고향 땅의 동포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벌써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무명의 목동 시절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소년이 임금이 딱 되고 난 뒤에요, 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닮은 꼴이 있다고. 성경에 아주 비슷한 내용이 다윗의 히스토리에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궁에 있을 때 이게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들판에 그저 양치기나 하던 초라한 목동 주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데 양떼에게 있어서는 최고 중요한 게 목자거든요. 자기는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그건 전부 다 목자의 용어예요. 들판에서 양치기하고 짝대기 지팡이 가지고 양새끼 인도하던 그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피부에 실감나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세트로다가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종합 선물 세트로 복을 주시는데 그 다윗이 지금요 좌우에 동서남북에 여러분 주변의 왕들을 주변의 적군들을 싹 다 무찔른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좀 실력 있다 이거 내가 임금아 이거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내가 사방팔방에 있는 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내가 무찌르잖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방팔방의 대적들을 싹 내가 무찌를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천하를 통일하고 임금이 됐잖냐. 그 공이 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권능을 직분을 그런 위치를 주셔서 내가 임금이 됐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산다 이거요. 2절 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저 바깥에 천막 텐트 속에 찌그러져 있지 않냐.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백향목 궁에 백리 밖에서도 향이 나오고 100년이 지나도 향이 나오고 그 시대 최고의 제목감 백향목으로 궁궐을 잘 지어가지고 여기 지금 수산궁은 이거 바사 제국의 지금 궁궐이에요. 여기요. 다윗은 여러분 예루살렘 궁궐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백향목 궁에 잠을 자는데 아따 내가 참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만 상당히 출세했다.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백향목 궁에 잠을 자는데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근데 나는 성공을 하고 나는 천하를 통일하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되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상징이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저 바깥에 천막 속에 찌그러져 있지 않냐, 방치되어 있지 않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궁궐에 백향목 궁에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잠을 잘 때에 생각을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모실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고 법궤는 밖에 있는데 텐트 속에 찌그러져 있는데 내가 이게 등 따시고 배부러서 되겠냐. 그게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의 궁합이 딱 맞다. 코드가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통해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드디어 내가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난 뒤에 어려웠던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전세 살고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찌질이같이 살 때 모습을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생각도 그때 옷도 안 입고 싶은데 느헤미야나
이 사람들은 몸이 어때요? 한결같은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는 깨구리가 되고 어린 시절에 그 시절을 그대로 자기는 수상궁에 있으면서도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될수록 우리가 여러분 성공을 할수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관심사항이 어디로 유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끼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우리가 그걸 이렇게 유통시켜야 돼요. 유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세월이 지나갈수록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내 거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했다, 그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다윗과 같이 내가 이만큼 된 것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천하의 사방팔방의 죽도록 다 무찌르고 천하통일하고 내가 임금이 되고 백향목 궁을 지었지만은 항상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왕들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남쪽, 북쪽, 이스라엘, 유다에 한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타나는데요, 왕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왕들은 어떤 왕들이에요? 첫째, 성전 중심,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의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두루마리를 찾아 읽고 말씀을, 율법책을 찾아서 읽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왕들은 거의 복을 받고, 산당이나 짓고 엉뚱한테 끌떡거리는 것들은 거의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 여기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원만한 가정에 조용히 태어나가지고 궁궐에 살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는 별로 애로사항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관심이 2절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람이 1장 2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의 형편을 물었다. 자기는 지금 원만한 가정에 태어나서 별 애로사항 없이 궁궐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았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형제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고향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동포들의,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그거의 마음 씀씀이가 벌써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이웃을, 가족을, 교회를 섬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는 섬기라고, 보태라고, 일하라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물질이, 직분이, 시간이, 권력이 생겼을 때 자기에게로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동포들에게, 형제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그게 유통이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배를 채우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이런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자.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항에 마음을 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동포들의, 형제들의 형편을 물었다니까. 형제들의 형편을. 지금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렇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엉망진창이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말짱한 사람들은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잘 사는 게 아니고 겨우 포로로 안 끌려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좋아했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땅에서 그 시대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자빠지고 불타고 엉망진창.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망한 거예요. 그 형편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요. 이게 사람이 관심사항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 애로사항 없이 그 시대 소위 출세해서 원만하게 잘 살아갔지만은 궁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다윗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법궤가 어디에 처해 있으며 내 동포들의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형제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이게 조금의 차이지만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고륙 친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했었고,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까지 동포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항상 기도 제목을요 크게 가지세요. 내 거, 내 돈,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고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의 원칙이에요. 기도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맨날 내 돈, 내 거, 내 기분, 내 거, 내 몸,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미래라는 사람은 그런 건 응답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이 안 되고, 의심을 하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이 안 되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할 때 세 가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의심을 버리고, 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걸 세 가지를 합쳐서 사심이라고 해요. 사심.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두 가지로 갈라져가지고 하나님 어디다 맞출까?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했죠. 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벌써 제목이 달라야 되는데, 이 시대에 형제들의 형편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형제들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춘천에 사시는 분들이지만은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농어촌 산골 바닷가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내 뿌리요, 거기서 내가 어릴 때 자란 곳이요, 거기서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농어촌 교회에서 자기 모교에 대해서 남달리 좀 관심을 가지시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 도농 간에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도시의 큰 교회, 저희 교회 같은 데는 뭐 말도 못하게 크지만은, 그러나 농어촌 교회는 가보면 말도 못하게 작은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금을 한 달에 50만 원 받는다더라고요. 50만 원 받는데 그것도 3달째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저에게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교인이요 4명이래. 4명. 4명인데 목사님 사례금을 못 드린대. 목사님 와 계시긴 한데, 그러니 우리 농어촌 교회들이 얼마나, 왜요? 거기가 우리 못자리판이에요. 한국교회가 농어촌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리교회에서부터 애기들이 자라서 객지로 분가를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서부터 시골교회는 점점 짜부러져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형편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했어요. 사택이 자빠져가지고 사택을 새로 짓는다더라고요. 사택 별거 아니지만은 사택을 짓는데도 얼마나 시골교회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고, 항상 여러분 뿌리를 생각하고,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고향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애향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애국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애국자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고, 늘 새벽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구국기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고, 여러분 애향심을 가지고 여러분 고향 땅을 늘 축복하고 고향을 돌아보세요. 고향도 안 돌아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지. 고향 땅을 돌아보고, 고향 땅에 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좀 남아있는데요,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해마다 고향에 어르신들 몽땅 초청해가지고 밥 사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얼마 들었다 했어요? 5만 원. 그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 남아있는 분이 딱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몽땅 어르신들 다 모아 10분인데 읍내에 그 뷔페집에 연락하면 봉고차 와가지고 10분 태워가서 5,000원짜리 뷔페 사드리면요 1년 내도록 인사한다는 거예요. 참 저 집에 효자 났다고, 밥 한 끼 얻어먹었다 이게 꼴랑 5,000원짜리 뷔페 한 그릇 얻어먹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잖아요. 마음이요. 돈 5만 원만 하면 동네 어르신들 10분 몽땅 봉고차에 모셔가지고 육고기 뷔페 그 5,000원짜리 모셔드리면 1년 내도록 인사 듣는데 효도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마음이 씀씀이가 문제, 마음 씀씀이가. 여기에 지금 형제들의 형편을 지금 들어, 형편을 물어보니까 기가 차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궁궐에 있는 쾌락하고 안전한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동포들을 도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고, 고륙 친척을 위해서 모세 같은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 대의를 위해서 큰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쪼잔한 건요 공짜로 보너스로 들어주시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로 붙여주셔요. 나 주의 기쁨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안 가져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같이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 뜻이 나하고 쌤쌤이니까 그냥 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정도가 그 정도가 되면 기도할 것 없이 소원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형통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여러분 고향 땅을 축복하고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고향의 모교에 대한 늘 그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근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첫사랑을 간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향의 형편을 물어가지고 형제들의 딱한 형편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줄까? 그게 지금 이 느헤미야의 관심사.